할렐루야. 네. 우리서 앞뒤 좌우분들에게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인사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세대가 많이 쉽지 않은 세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대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데, 저번 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그 베드로에 의해서 그 베드로의 형제이고 그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께 부름받은 안드레에게 살펴보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안드레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의 형제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안드레의 직업은요, 베드로와 같이 아울러 예수님이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시기 전에 요한의 제자로, 친례 요한의 제자로 친례 요한을 따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역시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후에요, 제자로 살게 돼요. 이제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안드레의 모습을 통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참 신앙,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세 가지를 안드레, 믿음의 선배 안드레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신앙, 안드레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그 참 신앙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를 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는,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저번 주 지난주에 베드로처럼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 말씀처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는 말씀 나오죠.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모습은요, 바로 순종의 신앙을 뜻합니다. 순종의 신앙. 항상 순종, 이 순종이 참 중요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수록된 이 마가복음의 매우 중요한 단어, 핵심 단어라고 할 만한 단어, 그 단어가 바로 곧바로, 즉시.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즉시. 곧바로 즉시라는 표현. 이는요, 순종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순종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표현. 순종이란 즉각적이고 온전한 따름을 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면서요, 그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명령은 사실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것. 하지만 베드로와 함께 안드레는 이에 대해서 즉시 따르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즉시 따르고 순종했다. 즉시 순종하고 따르되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안드레는 이로써 말씀에 대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요, 오직 순종신앙, 신앙을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위대한 그런 신앙 인물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 순종의 인물로 소개되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몇 분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 사람들 중에 특별히 홍수 심판 때 방주를 지은 노아. 이 노아는요, 그 대표적인 인물로 손꼽을 만하죠. 이 노아는요, 무려 120년간이나 되는 시간에 이 동안이나 그 방주를 지어야 했습니다. 120년. 120년은 모세가 산 연수입니다. 모세가 산 연수예요. 그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야 했어요. 120년 동안. 하지만 성경은요, 그가 방주를 짓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었고 말씀 그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진 게 아니에요. 지으라고 해서 그냥 마음대로 진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었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지었고 준행했다. 창세기 7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준행한다. 120년 동안 뭐 12달 뭐 이런 개념도 아니고 1년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120년 한결같은 성실함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정말 한결같이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또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다른 순종의 인물이 나와요.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뭐 많은 목회자들도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순종의 대명사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75세에 불러서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셨지만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 떠나야 되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와서 왜 그러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그냥 그러고서 그는 4절에 기록된 대로 그 창세기 12장 4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 말씀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처럼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냥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있어요. 또 이러한 순종의 최고봉에 서신 분이죠. 최고봉에 서신 분. 이 구약을 말씀드린 이 신약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이 닥침에도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고 순종하셨다.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은 지극히 높여십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여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로 42절 말씀을 볼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이 순종의 아주 그냥 절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절정. 이 모습들을 통해서 이 순종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미래를 열어주고 열매를 맺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을 또한 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순종하면요 성령님을 부어주신다. 불순종하는데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순종할 때 성령님을 부어주신다. 위에 사도행전 이 지금 좀 전에 읽었던 이 사도행전 본문은요 명백하게 성령님을 일컬어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간화하심, 복주심을 체험하려면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아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 중에요.
이 정상적인 세포는 이 뇌의 명령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세포는요, 우리 이 뇌의 명령대로 순종한대요. 그러나 정상적이지 못한 세포들, 이제 암세포나 그렇지 않은 그런 세포들 있잖아요. 정상적이지 않은 세포들은요, 이 뇌의 명령에 불순종한대요. 뇌의 명령에 불순종한대요. 이 전자는 생명의 삶을 살게 하고요, 후자는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물며 우리 몸조차도요, 순종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불순종은 우리 일생을 망치고 무너지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살 자들, 천국 구원 받을 자들에 대해서 기록한 계시록 14만 4천 명 이런 무리들 있잖아요. 그런 무리들을 다루면서요, 그들에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랐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도란 사실, 그리고 천국 갈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순종하는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순종하는 모습. 우리는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민주주의를 앞세우고요, 자율성을 앞세우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참 순종을 잘 안 하죠.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을 통해서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순종의 삶,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네, 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천국 구원을 누리는 그런 정말 위대한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로 나아갔잖아요. 새로운 길을 개척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걸어갔던 길들을요, 우리는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팔로우들. 정말 위대한 그런 순종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삶을 살고 위대한 주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안드레 신앙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를 볼까요? 두 번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면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러면서 질문이 있어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질문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4절 말씀이에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기서 안드레는요, 예수님께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것은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믿음을 소유한 재림신앙을 뜻합니다. 재림신앙. 본문 중 세상 끝에 있을 일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재림 때의 징조를 뜻하는 거예요. 이는 고난주간에 이르러서 주신 말씀인데요,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모든 날이 마치는 때였다는 거죠. 안드레는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고요,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양육받고 훈련받은 결과 이 재림신앙 생활하게 됐던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재림에 대해 묻는 안드레에게 예수님께서는 매우 상세하게 다음과 같이 답변하시는, 뭐라고 답변하시냐면요, 마가복음 13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오늘 이 말씀 5절을 기록된 대로 사람의 미혹을 받게 됩니다. 네, 이것을 달리 말해보면요, 다원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다원주의. 그리고 7절은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다고 하고요, 또 8절에는 곳곳에 지진, 기근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 때 재림 비밀의 모든 것이 상세히 마가복음 이 13장 전체를 통해서 계시되게 됩니다. 안드레는요, 예수님 말씀을 통해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재림을 나타내는 헬라어 원문은요, 원문 표현은 파루시아라고 해요. 파루시아. 이는 현재 진행의 의미를 그런 진위 용어인데요. 이는 지금도 오고 계신다. 지금도 오고 계신다라는 거죠. 지금도 오고 계신다. 재림은 늘 임박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냥 먼 날이 아니라 지금도 오고 계시는 현재 진행 영적인 것이라는 거죠. 점점 더 가까이 확연하게 닥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이와 관련해서 위대한 신학자죠. 박윤선 박사라는 이제 재림이 얼마나 성경에 강조되는지를 수치로 정리했다고 해요. 수치로 정리했는데요. 그것을 보면 통계적으로 구약 성경 전체에서 초림은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초림은 350여 회 강조되고 있대요. 350여 회 강조되고 또 예언됩니다. 그러면 재림은 어떨까요? 재림. 무려 재림은요 1500여 회는 강조되고 있대요. 1500여 회. 신약의 경우 25절마다 재림을 한 번씩 강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25절 전하고 재림 강조, 25절 전하고 강조. 여러분 성경 마지막 권 그리고 성경의 결론은 계시록이죠. 그죠? 계시록입니다. 성경 마지막 말씀도 이 재림이에요. 재림. 성경 마지막 말씀까지도 이 재림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 마지막 구절들을 한번 보면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처럼 재림은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든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과정 끝까지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이 강조하는 바에 귀를 기울이고요. 늘 우리가 재림 신앙, 이 신부의 신앙을 굳건히 준비하고 세우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재림 신앙은요, 참 신앙이라면 그들의 상황이나 형편에 구애되지 않고 늘 재림의 소망을 간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 번 정도 들어봤어요. 그 루터 있죠, 루터. 이 루터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어제 주님이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시고 내일 오실 것처럼 산다. 어제 주님이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시고 내일 오실 것처럼 산다. 이렇게 고백했고요. 한국교회 원로인 정교 목사님은요, 청비한 삶을 사셨던 목회자죠. 이 정교 목사님 아마 오늘이나 라고 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셨다고 그래요. 매일 그렇게 재림을 고대하면서. 그리고 또 사랑의 원재탄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손양원 목사님, 그 아들 두 아들을 그냥 순교시키고 주린 그 공산 그 사람을 그냥 양자로 삼았던 그 사람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 손양원 목사님 있잖아요. 그 손양원 목사님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라고 하면서 살아셨대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분이 있죠.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참 우리가 참 신앙의 선배들,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을 많이 뒀어요. 그죠? 여기 신앙의 선배, 그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깨어라 성도여, 징조를 보라. 신랑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시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교의 자리가 물론 두렵죠, 인간적으로. 그렇지만 나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재림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찰스 웨슬리, 우리 잘 알고 있는 찰스 웨슬리라는 사람이에요. 7,000곡이나 되는 찬송시를 썼어요. 7,000곡이나 되는 찬송시. 이 작시했는데 그 중에서 5,000곡이나 되는 곡이 이 재림과 관련된다. 오늘날을 살아가보니 우리에게도요, 이 재림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더욱이 지금 이 시대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재림이 가깝다라고 얘기해 다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시대입니다. 실로 재림이 정말 임박한 종말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정말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러한 때 참 성도라면, 참으로 정말로 천국 갈 성도라면 당연히 재림신앙이 확고하고 열정적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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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우리에게도요, 그 재림을 향한 뜨거운 기대, 확고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선배들이 도전하잖아요. 네,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를 막연히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도전적으로 믿음의 선배들이 그 나아갔던 그 발자취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들의 정말 피값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도 책임지는 오늘 하나하나 매 순간순간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간, 신앙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안드레의 신앙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세 번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요, 데리고 예수께 오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이것은 바로 전도신앙을 뜻합니다. 전도신앙.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하십니다. 안드레가요,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정말 그 가장 우선 가장 가까운 자를 찾아서 이제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는 관계 전도를 뜻한다는 거죠. 관계 전도. 그럼 또 메시아를 만났다고 합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는 예수님 전함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을 또 볼까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런 말씀입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온 것은요,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를 교회로 인도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려면 안드레처럼, 이 믿음의 선배 안드레처럼요,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됩니다. 사실 그들도 함께 예수님을 알고 또 믿고 또한 천국 가게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나만 신앙생활 잘하니까 끝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 애타는 그 심정을 가지고,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같이 가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만약에 애기가 낭떠러지면,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가 가면 가면 죽는다는 거 뻔히 아는데 아쉬운 사람은 누군가요? 보고 있는 사람이 더 아쉽죠. 모르는 사람은 그냥 가는 거예요, 사실. 그 애타고 아쉬운 마음으로 가면 안 돼, 죽어 하면서 막 달려가서 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심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볼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재림 직전에는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요, 그로 인해서 온 세상이 복음으로 편만하게 덮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 이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요, 천사가 날아가면서 전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지막 때 더욱 급속한 전도가 이루어질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면요, 이 말씀이 더욱더 피부로 절감하게 됩니다. 피부로 절감하게 돼요.
이 세상의 움직임이, 이 세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잖아요.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뭐 온다고 하는 이스라엘 전도도 확연하게 열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도가 전도문이 열려가지고 확연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가 막 선교사들도 많이 파송돼가지고 그냥 잠자다가 막 꿈속에서 막 발견돼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거기 막 지금 막 일어나고 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교의 마무리 시대 때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들의 마음의 문을요 두드리고요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한 믿음의 선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누구냐면 살아있는 순교자로 불리는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랍니다.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는 열정적인 전도자로 이름이 높았던 분이에요. 이 목사님은요 한때 공산국가 루마니아의 침투에서 비밀리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모진매를 맞고 또 고문을 당해야 했다고 합니다. 고문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수차례 막 기절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고문을 당하는 그 고문을 하는 그러한 고문 속에서도 그 고문을 하는 공산당원에게 쉼없이 전도를 했대요. 쉼없이 전도. 그의 전도가 듣기 싫어가지고 그 공산당원이 막 더욱더 심한 고문을 가하게 되면요. 그로 인해 막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목사님은요. 그 와중에서도 고문자에게 조금 전에 내가 어디까지 말했지요?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 조금 전에 내가 어디까지 말했지? 혼절하다 보니까 고문이 하도 심해가지고 혼절하다 보니까 막 왔다 갔다 기절했다 깨났다 기절했다 깨났다. 그러함 속에서도 조금 전에 내가 어디까지 말했지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 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참 그런.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이렇게 전도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조금만 여기는 전도도 마음 놓고 못 하더라고요. 이 샌프란은 전도하다가 만약 신고하면 또 붙잡혀도 갑니다. 참 쉽지 않은 시대이긴 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믿음의 선배들 많은 교훈을 줬던 이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정말 되뇌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제안해내기에 정말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선배들 안드레, 바울과 베드로처럼요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이들이 많이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분들이 저 우리 생명수 침례교회 여기 있는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 재림 심판 날이 닥칠 때 그날에 상 받는 그리고 한 영혼을 살려서 정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가 자식이 좋은 것만 줍니다. 먹어서 건강하고 유익하고 성장하고 그렇죠? 좋은 거 발라주고 좋은 거 입히고 그게 목회자들의 심정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런 삶을 재현해내서요 주님께 영광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서기 바로 전에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지 또 재림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있는지 아울러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선배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중도에 포기하지 맙시다. 이 믿음의 선배 보세요. 고문을 통해서 고문을 당하는데 고문이 그냥 쉬웠겠어요? 그냥 살짝만 손이나 뭐 이런 데가 찢어져도 얼마나 아파요. 아이고 나 죽겠다. 이 고문이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조금 전에 내가 어디까지 말했지요? 지조 있는 신앙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모습, 안드림 같은 모습,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거룩한 그런 믿음의 대를 잇는 거룩한 대장부의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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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요 오늘 말씀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